할렐루야. 아침에 우리를 기도자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번 주면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죽을 때까지 평생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신앙인으로 살면서 전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또 유다 주변국들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50장 51장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는데, 이 멸망의 원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멸망의 원인 세 가지는 절대 우리의 평생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 그러면 나와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가 인식을 하죠. 왜냐하면 외형적으로 무엇인가에 절을 하고 그런 것들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상은 우리들 내면에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에 있는가? 또 내 삶의 중심, 삶의 무게중심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는가? 내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냐?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그것, 삶의 무게중심이 있는 그것,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럼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힘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자식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우상일 수 있고. 이 우상숭배의 결말은 항상 멸망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 흐르는 유다를 포함한 주변국가 모든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는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내 안에 우상은 없는가? 이것을 늘 점검해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도록,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이 우상은 언제나 우리를 몰락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멸망의 원인,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말씀과 상관없이 생활을 하느냐. 특별히 어떤 중요한 상황이나 어떤 중대한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말씀대로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 이 불순종이 나하고 별 거리가 없는 것처럼, 나 늘 말씀 묵상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공부도 하고 사는데 나는 말씀 순종 안에 살고 있지, 혹시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선택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느냐,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느냐, 그것이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불순종하고 있느냐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선택하면 그 결과로 항상 우리에게 멸망이 오지만, 순종을 선택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유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은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그들의 삶의 내용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구에게 내가 어떤 그 억울함을 당했을 때, 내가 자존심 상하는 일을 당했을 때, 손해를 봤을 때, 화가 날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해야 될 때 어떻게 나는 그런 일들을 처리하는가? 그게 성경적이냐, 내 생각대로냐, 내 성질대로냐?
그것을 보면 내가 순종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불순종하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가 판단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멸망의 원인 세 번째는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죠. 지금 50장, 51장에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두 장에 걸쳐 있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난 성격적으로 겸손한데 누구 이렇게 모질게 못하고 또 나서지도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늘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교만은 나하고 좀 거리가 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누구나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 불순종, 이 교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내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의지하고 싶어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지고 내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런 습성들은 인간에게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제거하고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게 하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이런 끝없는 경건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세 가지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자기가 대신하려는 행위이죠. 역사를 자기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죠. 역사란 그 한 나라의 역사도 있고 가정의 역사도 있고 개인의 삶의 역사도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안에서 계획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해 가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인 거예요. 근데 이런 개인의 삶의 역사를, 자녀들의 삶의 역사를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 대신 내가 그 노릇을 하기 때문인 거죠. 또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시간과 물질과 우리 삶의 주인은, 자녀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도록, 하나님의 주인 노릇을 하시도록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가 주인이다, 이런 뜻인 것이죠. 교만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삶에서 그런 어리석은 교만을 나타내며 살 수 있다. 근데 이 교만의 결과도 결국은 멸망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인간이 주장하려고 하는 것,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취하는 것,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취하는 것, 이게 교만인 거예요. 그 북쪽의 미스터 킴, 인간의 생명을 자기가 마음대로 하잖아요. 이게 독재 위험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서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없는가? 내 삶의 역사를, 자녀들의 인생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요?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속에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요즘에 그 유튜브가 이제 유행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런 그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유튜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뭐 정치에 관해서, 경제에 관해서 이 사람 얘기, 저 사람 얘기를 저도 이제 가끔 듣습니다. 그러면 혼자 속으로 판단하는 게 자기가 하나님이네. 모든 걸 자기가 판단해. 모든 걸 자기가 선생님이야. 자기 생각대로 하면 틀렸고 맞았고 이걸 자기가 판단해요. 그걸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 삶에 없어야 되는 것 세 가지.
다음 중 네 가지 중에 죽을 때까지 있어서 안 되는 게 무엇인가?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 이 세 가지는 평생에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야 한다. 그러면 특별히 교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가?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멸망의 산아, 온 땅을 멸망시키는 너를 내가 대적하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해 내 손을 펴서 너를 바위산에서 아래로 굴려 떨어뜨리고 너를 불타버린 산으로 만들 것이다. 교만의 첫 번째 결과, 추락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몰락이 따른다. 교만은 항상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고 몰락으로 이끌어 간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역사 안에서도 이 교만하다가 몰락하는 세력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하나님 노릇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굴러 떨어져 무너져 버리는 경우를 보죠. 이게 교만이 주는 결과예요. 두 번째, 교만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진동하고 소용돌이 칠 것이다. 여호와의 모든 계획이 바벨론을 대적해 세워져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지 않게 할 것이다. 줄을 치세요. 바벨론 땅을 폐허로 만들어 아무도 살게 하지 않을 것이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폐허가 되는 거죠.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 그 권력 때문에 사람이 끌어들일 수 있지만 폐허가 되면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고 야고보 사도도 그랬고 이런 말씀을 표현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똑같이 잠언 3장 34절의 말씀을 두 사도들이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물리치시니까 폐허가 되는 거죠. 혼자 남게 되는 거죠. 진짜로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친척들 모였을 때도 그렇고 교만한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하죠. 이게 교만의 결과예요. 인간이 폐허가 돼버리고 만다. 세 번째 교만의 결과는 3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빌론에 따른 타작할 때의 타작마당 같다. 그를 타작할 때가 곧 올 것이다. 타작마당이죠. 곡식들이 탈곡이 되면 나머지가 마당에 깔려진단 말이죠. 이게 무엇을 말할까? 사람에게 짓밟히는 거죠. 교만은 짓밟히게 만들어준다. 잠언 2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지만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영광을 얻는다. 교만한 자들이 나중에 사람들에 의하여 짓밟히는 장면을 우리는 이미 역사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경험하고 있죠. 이 교만은 온통 우리들을 이런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자기들도 하나님이 된다는 것 때문에 따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됐습니까? 창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죠. 자기들이 옷을 벗고 사는 그 수치심이 생긴 거죠. 인간의 수치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교만이 가져다주는 네 번째 결과 37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은 폐어더미가 되고 자칼의 소굴이 되며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 경악과 조롱의 대상이 되고 줄을 채웠어. 조롱의 대상이 된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저거 봐라, 그렇게 권력 가졌다고, 돈 가졌다고, 힘 가졌다고, 똑똑하다고, 배웠다고 교만 떨다가 결국은 저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죠. 잠언 11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이 따르지만 겸손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따른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이 교만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볼 때 반드시 교만은 우리에게 심판을 가져다 준다. 이 삶의 지혜를 분명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돼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면 겸손해야 되죠. 교만한 신앙인인가, 겸손한 신앙인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힘을 자랑하지 맙시다. 돈을 자랑하지 맙시다. 지식을 자랑하지 맙시다. 아멘. 내 인생을 복되게 하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내 인생을 멸망시키려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 이 세 가지가 없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인생에 우상이 없는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구석은 없는지, 또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주인 노릇함으로 교만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세 가지가 평생에 우리 삶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중심이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합니다. 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겸손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 이 세 가지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고 바벨론이 멸망했고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평생 신앙인으로 살면서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고 삶의 무게중심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평생 불순종하지 않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 스스로가 복되게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졌다고, 있다고, 높다고 자기가 처한 그 현실 속에서 그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하며 주인 노릇하며 어리석게 살지 말게 하시고 모든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만한 나라가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우리의 삶의 여정에 없어야 될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스스로 복되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 삶을 험악하게 만드는 야곱과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며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상숭배, 불순종, 교만 이 세 가지를 온전히 벗어버리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복음을 들고 애쓰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